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왜 여호와를 아는 게 복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자녀가 부모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맨날 나밖에 모르고, 나 잘 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가지고 거기서 성취감 얻는 거. 맨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되면 기뻤다가 그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또 그대로 안 될까 봐 미친 듯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던 나였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게 절대 복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오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사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복이구나. 이번에 운동회를 하면서도요, 많이 느낀 게 전에는 제가 행사 같은 걸 하면은 계획한 대로 다 돼야 됐습니다.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흘러가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운동회를 하는데 이런 특이사항, 저런 특이사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간도 밀리고 딜레이 되고. 근데 거기에 걸리질 않더라고요. 왜냐? 예배 때 딱 제게 임한 게 있거든요. 모든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그날은 은혜로 해라. 류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딱 각인돼 가지고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제 그 일을 할 때는 은혜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보는 거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제게 복이 임해 가지고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야,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태양볕에 그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면 라인을 타서 돌아야 되는데 그 뭐 아비규환이에요. 그 라인을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막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운동장에 이렇게 좀 서 주셔라." 하니까 다 나오셔 가지고 그 태양볕에 서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더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원래 저 같았으면은 '왜 저걸 안 지키지? 왜 이대로 안 되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 생각에 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하나도 안 보였던 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최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네가 원하는 거래. 네가 좋아하는 거래. 네가 잘하는 거래. 항상 나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하는데,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이 틀에 그냥 딱 가둬두죠. 그리고 모든 복이 육신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신이 편해야 되고, 내 육신이 잘나야 되고, 내 육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꾸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시기해야 됩니다. 나보다 안 되는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저주와 재앙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게 복이라고 속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 복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열매가 있는데 다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 말씀 잠깐 어겨도 괜찮다. 강단의 흐름 잠깐 안 따라가도 괜찮다. 강단의 흐름 따라가면 네가 불편하잖아. 너랑 자꾸 뭔가 부딪히잖아.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 강단은 너무 위에 있잖아. 너는 밑에 있는데. 아직은 네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니 강단보다 지금 네 형편을 따라가. 강단보다 지금 네 감정을 따라가.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하고 사단은요, 계속 타협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흑암은요, 계속 말씀보다 다른 거,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 내 감정이 좋아하는 거,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 옳다고 하는 거, 그거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흑암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영의 세계에서는 흑암이 계속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인간에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유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그것이 유월됩니다. 넘어갑니다. 내가 싸우지 않아도요, 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를 막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르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싸울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기 때문에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 생각 속에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요, 유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피한 게 아니라요, 그냥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의심하면서 발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요,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공은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한 대로 응답이 오고 결과가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에서 기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죠. 오늘도 내가 출근하는 길이 나 혼자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일을 하는데
내 힘과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체가 기쁜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이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죠. 너도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봐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나의 영혼이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곳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가 나와 함께하는 게 진짜 믿어질 때, 아무 조건도 없이 내 영혼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소중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보혜사 성령이 내게 보호하시고 내게 은혜 끼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전달하는 게요, 절대 복입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맨날 직장 상사 뒷담화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중직자 얘기하고, 목회자 얘기하고, 렘넌트 얘기하고, 맨날 사람 판단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에게 불행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요, 절대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참 평안이 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기도의 비밀을 전달하고, 전도 현장에서 그저 복음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진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저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저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현장에서 본 것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 또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요, 그 절대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혼자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달하면서 그 영혼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요, 그저 하나님 좀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좋아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강단에게서 주신 그 복이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누릴 절대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될 거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요, 늘 불안해야 됩니다. 될까 이게?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자꾸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게 언약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신비주의입니다.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신 언약 중에 진짜 레마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하게 하시겠구나. 저게 절대 복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복을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절대 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내게 임한 복을 전달할 사람, 만남에 대한 스케줄도 없는데요, 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만남을 조성하십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보좌가 움직여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의 수준과 상관없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세팅되어 있어야 되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아니면요,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 앞에서 복음을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고, 들을까 뭐 할까 흑암에게 눌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절대 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요, 내게 임한 복을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비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이 너무 충만하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조차로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행복한 복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행복. 복음은 행복한 거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음은 쉬운 거다. 복음은 평안한 거고, 복음은 행복 그 자체다. 그게 제 가슴에, 마음에 진짜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다락방 하고 싶은 겁니다. 다락방을 더 많이 뛰고 싶은 겁니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후대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행복이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실제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절대 복을 실제 누리는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또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활 중에 있는 우리 서순석 권사님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영혼이